시간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와께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순서 하나하나 모든 전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좋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높여 다할지어소서. 내 주의 기쁜 이름이 날 해로하시고 그 귀에 음악 나들이 참 이르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만물 비어서 고청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결의로서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외주 하나님. 주 앞에서 너의 마음 비웃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 없는 기쁨 내주 밝은 빛을 조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비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 빙판이나 바다나 모두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그 논시시니 삶의 기쁨이 되어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면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우리 생명 오늘쯤 끝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 주셨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주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되었고 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주님 때문에 죄 산 받았고 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을 받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한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신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순한 신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못다한 거 새해 못고 능력 받아서 새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기쁜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연말 연시를 앞에 두고 성탄 전해저로 아기 예수 탄생 축하러 온갖 장식을 하고 지구촌마다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축제 분위기에 열광을 하면서 백화점마다 선물 사느라 인산인해로 즐거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했었건만 올해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연말로 이 백성이 매를 더 맞으려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으므로 코로나19 재앙이라는 세계를 향하여 내렸으므로 확진자가 빠르게 번져나갔으므로 교회마다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지구촌의 백성들은 난리가 아닌 난리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우울했던 지난 해를 뒤돌아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지만 신자들은
허송 세월로 시간만 낭비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을 얘기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202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끝이 없는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코로나가 주춤 끝자락을 맞는가 했더니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번져나갔으므로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성탄절을 앞에 두고 교회마다 교회 형편대로 드리기로 축소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성탄절 날 예배로 성도들과 함께 드리기로 하셨으니 성탄절만큼은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감사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므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으므로 군대 내 영적 지도자들이 수많은 장병들에게 성경 교육과 세례식을 거행하고 청년을 위한 세미나 선교사 양성을 함으로 황금어장인 육해공군 50만 대군을 향하여 군 선교팀 찬양으로 나팔을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길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방의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들도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길에 복음을 위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의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관심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생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래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도록 먼저 가정계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복음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전통 교육으로 주바라기로 잘 성장하도록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법부의 법정에 있는 판사들로부터 사심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백성에게 중재 역할을 하는 법치국가로 정의로운 사회로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나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은 고통으로 뭘 알고 가는 정신 못 차리는 김정은 의식주 문제 생필물까지도 구하기 힘들어 붕괴 초일기에 있으므로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더 이상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평화 복음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로 북녘 땅에도 복음이 메어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지체의 섬김과 봉사도 받아주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를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온 인류의 가장 큰 위대한 명절이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임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고 특별히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서 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믿어주면 하면 하실까요? 그래요. 본문의 말씀 나오듯이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미신행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미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다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목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4장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뭔고 하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셔야 했었고 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고 하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란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한 말씀의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니 독생자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믿어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런 말씀 나오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내용이 뭔가니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한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우리 구조로 인정을 하고 믿어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류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더 크게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 천지에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인간들의 사랑은 언제 어느 순간에 변질됐는지 변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따릅니다. 영원한 사랑. 다시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만날 수도 또 만날 수도 없고 이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떠난 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계는요 차별이 대단하죠. 어린아이들이요 학교에 갑니다. 학교 학생들 속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만둬버리는 왕따를 당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거기를 택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학생들 뿐이겠어요? 어른들 세계도요. 서로 차별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차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그런 시기가 됐는데 뭐 갑자기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아들, 영광이가 나가는 학교에 주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가? 이런다면은 백인들만 모인 곳인가? 아니면 그 속에는 황인 정도, 흑인도 같이 있는가? 했더니 거기는 백인 아이들도 많고요, 동양 아이들도 많고요, 흑인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인종차별이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본토인 아이들이 동양 아이들을 무시하고 해코자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었더니 그런 거는 없대요.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을 무시하고 동양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있대. 뭐냐 물었더니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친하고, 학생들도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친하고, 동양 아이들은 동양 아이들끼리 친하고,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품 안에는 백인들만 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 안에는, 하나님 품 안에는 흑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재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냐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남자와 함께 겸상을 할 수도 없었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했구나. 시골에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도 여자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밥을 못 먹고 쭈그려 앉아서 부엌에서 밥을 먹어. 그럼 아버지가 춥다 들어와서 먹어라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밥상에 올리지도 않고 방바닥에 놓고 그냥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또 빨리 나가서 또 물을 떠오고 뭐하고 수종을 두는 이런 모습을 생각이 나요. 남녀 차별이 심각했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공부해야지 여자들 쓸데없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도 딸은 아예 교육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런 차별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시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시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세상에 누가 한시라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 천지에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경험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오래도록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니까요. 잘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냐?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당연하지요. 나 같은 죄인이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하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중심,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당연하지요. 기쁨으로 섬겨야지요. 기쁨으로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기쁨으로 봉사 생활도 잘하고요, 기쁨으로 억지로 맞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차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올바른 모습이지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감사가 중단돼 버리고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그런 사람도 아니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무엇을 해놓은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보시지도 않고 장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으니 할 말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린 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린 관이 우리 신자들이 변함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돼.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마음이 펄펄 끓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폭발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 되셨으니 마땅히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심이 함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탄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전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낸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의 정량단 노다니 영혼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할렐루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왜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아멘 아멘. 는 거신 사랑은 정량단 못하네. 영혼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망물 삼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어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습니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단 못하네. 영혼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우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사람이 긴장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까지라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회사 혹은 학교에 압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고요, 또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도 드리고요, 감사 헌금도 드리고요, 선교 헌금도, 주일 헌금도 등등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셨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심었으니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역사가 저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에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제 권사님들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이제 점심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도 아주 자유롭게 먹으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오후에도 각 여러 기관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2021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준 날이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 날이겠어요. 이날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당부한 것은, 제가 설교할 때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헌금 통계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내 책임이로구나, 내 책임감이 느낀 게 뭐냐면은, 신자들이 절기 헌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일반, 예를 들자면은 일반 감사 헌금도 많은, 부활절 감사도 많은, 성탄절 감사도 많은, 이거는 내가 교육을 잘 못한 탓이다 생각합니다. 일반 감사 헌금과 절기 감사 헌금, 절기는 4대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 맥주감사, 부활절,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절기 감사 헌금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당회가 모이고 재정부가 모입니다마는, 오늘 재정부 모이면 그걸 언론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전에 그래 했었듯이, 성탄절 헌금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어려운 교회에 지원해 주자 하고 이제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를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 헌금 더 힘써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드려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죠. 2022년도 일꾼 임명식과 공동회가 있고 11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내고 맞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또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안수 기도 생략하고 전체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전체적인 축복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들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축도로 다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신 분들은 꼭 안수 기도를 합니다. 왜냐? 말씀은 목사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안수는 목사가 하더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 안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꼭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안수 기도받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은 재정부 당회와 재정부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뭔가 조여들고 오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서 또 초등학교 학교에서 무슨 학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턱턱턱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의 친구가 확진자가 돼서 우리 아이까지 격리를 해야 하는데 가족까지 격리를 하게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은 조심해야 하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면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또 전화 답을 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부탁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은 수시로 하시고 교회 휴게실에도 뒤에도 로비에도 늘 소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 모이는 장소에 이는 조심할 일이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총회장이 확진자가 됐대. 아니 어쩌다 그랬냐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총회장님도 총무님도 확진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목사도 몰라봐요. 또 신자들도 몰라봐. 막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은 또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때도 꼭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얼만큼 많이 모일 수가 있고 만약에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식당에도 못 가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커피숍을 가려다 못 들어갔어요. 왜? 백신 맞지 않았다 못 들어게 하더래.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게 약 한 5년은 간다고 그러더라. 5년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종식이 와야 할 터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식사하던 것을 지난 주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김밥도 하고 식사했는데 와, 살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부터 또 식사를 못하니까 좀 씁쓸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삼가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전 성유.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엄청난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